7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0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배에는 그 배가 가려고 하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겁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일렁이게 되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5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외국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마치 이 사실을 예견한 듯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62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의 말로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의 상황이나 그때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거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IQ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신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떡과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뜯어 먹으라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통하여 매일처럼 먹고 마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에게 오늘 6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마치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육신의 복을 찾아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제 문제에 이거 관심 있는데 교회는 영혼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찾아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교회관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봉산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 교통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러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마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된 사람들은 정말 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신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70절에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71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자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가롯 유다가 마귀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롯이다라고 하는 남쪽의 그 지역입니다. 가롯은 교육도시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아마 가장 많이 배웠을 거고 똑똑했을 겁니다. 그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는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에서 나는 반드시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룟 유다는 실망합니다. 그 안에 증오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그를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도 잃고 신앙도 잃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도 잃게 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을 해야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에 들어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내 직분과 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생을 주시는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끝까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예수 안에 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